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시내산의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여 오셨을 때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막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막 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이 보이질 않았어요. 구름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마치 가마에서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막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산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였습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그때 상황, 마치 무시무시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고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의 목적이 그러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엄과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는 바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지 보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사기 3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괴롭힘 당하게 여러 번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사사기 3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런 시험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쩌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어떤 모양과 어떤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시험하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자신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현재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험들이 있다면,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시험의 마지막이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 없이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시험도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은 시험도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결국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희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한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계시는 그 흑암으로 다가갔습니다. 흑암이란 표현을 썼어요. 막 구름도 빽빽하게 막 둘러쌌고 천둥 번개도 치고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참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상당히 진짜 말세가 된 것 같은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구름과 소리로만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또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어 만들겠죠.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는 그 형상을 빚어서 또 그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소리로만 들려주시지 보여주시지를 않으신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다른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의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지 않게 되고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방 민족들을 흉내내듯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기뻐 춤추고, 조금만 틈만 열어주어도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기 쉽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또 인생 연륜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떤 내 고집 아닌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새겨진 고정관념이나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각색하게 만들고 재해석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상황들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결정을 다 내리고 마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막혀 있는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로만, 음성으로만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 커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적 경험, 또 우리가 받은 세상적인 교육, 문화, 유행, 환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새겨진 이 시대의 정신들을 우리는 우상이라 여기고 다 던져버리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강조점은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물론 유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때에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그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치해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내 생각이 불떡 올라오시거든 또 때려서 쳐서 부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토단을 쌓거나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올바른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악 가운데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별 달랐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심지어 돌까지 집어 던지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변덕스러운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많았을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번제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 대신에 소나 양이 대신 심판을 받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 번제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이후에는 화목제도 병행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인이었기에 제단을 쌓아야 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죄인이기에 제사 없이는, 회개의 예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와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24절 이하를 보면 제단을 쌓을 때에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든지 다듬지 않은 돌으로 쌓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비겨서 만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에 금지하셨듯이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장식된 제단을 만들어 신성시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애써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돋우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자체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돌을 다듬으면 제단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이 혹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예쁘게 다듬어진 그 제단의 마음이 뺏기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돌로 다듬지 말아라. 그냥 자연에 있는 그 돌 그대로 놓고 예배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교단은 사실 강단 앞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뭐라도 하나 걸어두면 그게 혹 우상숭배가 될까봐,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뭐가 나올까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까봐 애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총회가 결의하고 십자가도 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체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단에 올라가는 그 길은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즉 계단으로 만들지 말아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가 신전 창기와의 음란한 성접촉이 있는 나체로 드리는 제사였기에 그것을 배격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9절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오르지 마라. 계단이 져 있으면 발을 들어 올리다 보면 옷이 들려서 혹시나 하체가 밑이 살이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한 예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분께만 복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아주 거대한 사원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그곳에 가서 놀랐던 것은 이 사원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정말 가파르고요. 경사가 제가 생각할 때 한 45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경사였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그런데 그 계단이요, 사람 발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계단이 아니에요. 한 발에, 사람 정상적인 발의 한 반틈 정도밖에 안 되는, 불과 한 10cm 조금 더 돼 보이는 이런 작은 계단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계단을 통해서 신전에 올라가려면, 사원에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 계단 잘 밟고 올라갈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헛디디면 막 경사도 깊죠. 잘못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요. 다쳐요. 관광 갔을 때는 하도 많이 다치니까 관광객들 다치지 말라고 아예 저 계단 가쪽으로는 핀을 박아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잡고 올라가라고. 근데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은, 실제 예배하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이래 옆에서 지켜보면 거의 앉아서 기는 수준으로 올라가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신들에 대한 경애와 존경과 온전한 복종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원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계단을 밟는 그 순간부터 납작 엎드려서 포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신들에 대한 경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을 이 층계로 만들어 놓으면 제단까지 올라가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월한 만큼 어쩌면요, 우리 마음의 조심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층계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를, 제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 온전한 존경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옥도교회 본당 올라오는 이 계단은 상대적으로 가팔라요. 좀 조심성 있게 올라와야 되는 계단이긴 한데,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 때는 늘 이방 종교도 자신의 신을 섬길 때 그 정도의 경외의 마음을 담는데 우리도 늘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며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미가 선지자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불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잘 쌓으려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순종과 경외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외형이 아닌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채우시고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